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미시파팀 판결 규정입니다. 법규예요, 법규. 왜 하나님께서 판결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가? 왜 법을 주었는가? 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출애굽기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 히브리 원어로 미시파팀,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모든 법들은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어렵다,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손가락질을 하죠.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나는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법을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나는 못 지켜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자기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왜 따릅니까?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와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법을 어기게 되어졌을 때 나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무슨 보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 내가 안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도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주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법도를 무겁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여기고 있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기는 사람을 어떠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범법자, 법을 어기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1장 5절부터 6절. 그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종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 종은 6년 동안만 주인을 섬기고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난 주인이 너무 좋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집도 주시고 주인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주인이 나에게 입을 옷도 주고 주인이 나에게 장가도 보내주고 주인이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는 정말로 좋으신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7년이 되어지더라도 나는 그 주인의 집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원토록 그 주인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게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나와 있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 주인의 문이나 문설주 앞에. 실제로 그 종이었던 히브리 사람은 귀를 그 집주인의 문 앞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왜냐? 나 다른 사람의 음성에 의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의견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 주인의 의견대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결국 허망과 목마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주인은 나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게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귀가 송곳으로 뚫려 있는지 뚫려 있지 아니한지 이번 주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의 말이 너무 무겁고 힘든 것이라고 하면은 자발적으로 재판장 앞에서 내가 그 주인의 종으로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런데 이 종은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재판장 앞에서 지금 내가 나의 주인의 영원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처럼 준비가 되어집니다. 영원토록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고는 있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문 앞에 나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 순종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지요.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나에게 문제만 있을 때만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지요. 그때 빼놓고는 나머지의 시간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면은 이 종은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장 3절에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 목소리로 얘기하죠. 왜요?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야,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면은, 그분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그분의 존귀함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분의 법도와 율례와 말씀들을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준행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나셋 니시마, 우리가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준행이라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원어로 순종, 듣고 행하다. 순종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는 행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준행하는 것이죠. 약속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10계명은 무엇입니까? 결혼, 서약서. 그 쉐카이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이시라고?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과 선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소유다. 소유라는 것은 신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값비싼 보물이다. 그런데 나는 값비싼 보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비싼 보물, 거룩한 신부가 되어졌다. 그 거룩한 신부로서 내 삶을 단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신랑 하나님과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랑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위대한 일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은 절대로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헌신하는 것은, 대가 지불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들이요, 지혜로운 자들이요. 진짜 지혜가 뭔지 아니? 이 땅의 것들은 다 없어져. 험한 것들을 의지하지 마.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줘. 지혜로운 자가 되어줘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닌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율법은 무엇일까요?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이 미시파팀 판결,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무엇하지 않다.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무거울 수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누구에게 무거울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 무겁겠죠. 힘들겠죠. 지치겠죠. 우리가 이번 주간 이 미시파팀 토라 포션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 그런데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이 재판을 받아.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나그네로 있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 왜요? 백보자 심판의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우리의 심판의 판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 거 알죠? 내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의 무엇대로? 행위대로. 미시파팀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세상의 법의 규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판결하십니다. 이제껏 태어난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의 삶, 너 어떻게 살아갔니? 저요? 나 하나님 사랑했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말로 그분 앞에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판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무거운 사람들은 십계명은 결혼서였어요. 그죠? 결혼서였어요. 결혼서약서가 어렵고 힘들다. 이거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되지. 왜?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무거울 때가 언제다? 진리가 무거울 때가 언제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었을 때. 성령의 검은 무거워서 내려놓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검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을 하고 한 발자국 걸어가다 보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더 갈망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갈망함?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다롤, 카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마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